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필리핀에서 23년째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 문인호 형제입니다. 어제 어리석음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생명을 얻으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어젯밤에 아주 제가 참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소위 이제 귀신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영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사실 이 복음 집회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귀신 꿈을 꾸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상세한 또 내용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이 복음 집회는 어떤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남북교회에서 준비한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 끼의 식사와 또 좋은 어떤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문제, 이 영혼의 문제, 그리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의 장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 영혼의 문제,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신 생명을 얻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제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병철 씨 아시죠? 오래전에 삼성을 창업했던 분이신데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소유하시고 그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인지라 또 이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 선상에서 이 24가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생의 마지막 선상에서 본인이 이제 24가지 어떤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결국 이병철 이분도 어떤 이 세상에 부를 가졌고요. 그리고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참 사람보다도 참 많은 부를 누렸고 또 명예를 얻었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동일한 어떤 나약한 인간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존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이제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심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 성경을 펼쳐서 정말 그에 대한 그 답을 들었다면 아마 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것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행동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따라가리이다. 네, 우리의 연수가,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말이죠. 대체적으로 70입니다. 70.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웰빙 시대고 정말 필리핀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참 좋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혜택이라든가 또 웰빙이라는 게 가지고 그 식사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하고는 이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시므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필리핀은 이제 여성이 한 70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이제 70이 조금 못된 69점 몇 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우리가 웰빙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80을 살 수가 있죠. 이 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강건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80입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들 이제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7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86%입니다. 그리고 75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54%.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한 반틈 정도는 75세까지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좀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75세까지가 54%, 80세가 30%까지는 80세까지 살 수가 있고요. 85세까지는 15%입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퍼센테이지는 5%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소수의 사람만이 90세까지 살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한국에는 7,000명 정도의 어르신이 이제 100세까지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명 중에 7,000명이니까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0.00014% 정도가 100세까지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구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와 같이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연약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참 주목하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리석음을 이제 버리라고 했을 때 무엇이 도대체 어리석음이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참 조부모님을 이제 못 보고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조부모님 일찍 이렇게 돌아가셔서 조부모님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조부모님 못 뵀다고 해서 조부모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거조 부모님을 우리가 안 봤다고 해서 그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내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 저절로 스스로 되어진 물건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그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모든 질량의 무게와 또 크기와 이 거리를 주님께서 직접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이제 정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우리가 이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하나 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구의 이 크기도 우리들의 어떤 인류의 생명에 존재에 크게 영향을 아주 치명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그 같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공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이 공기 중에는 이제 산소가 한 21% 그리고 질소가 한 78%가 이제 이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고 우리가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이 공기 중에 이 산소와 질소를 머물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조금만 더 컸다면, 지구가 조금만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은 어떤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 어떤 독소적인 이 가스가 이제 대기 중에 가득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구가 조금만 더 적어진다면 중력이 약해서 이 공기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어떤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지구의 크기를 정하셨고 또 질량을 정하셨고 그리고 산소와 질소의 무게를 정하신 거예요. 그 중력과 그 크기와 그 질량을 정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숨을 쉬면서 생명과 그 호흡을 중환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동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또 존경하시는 형제님이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그 생애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시간들을 앞두고 문영재 나는 정말 물을 한껏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좀 마시고 싶어. 그 이야기는 이 물을 못 마셔요. 이게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을 조금 마시면 손발이 이제 퉁퉁 붓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실 때 목마를 때 물을 정말 벌컥벌컥 마실 수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희 처형이 이제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처형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정아, 나 숨 쉬고 싶어. 숨을 정말 한번 정말 숨쉬기 할 때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잖아요. 이 폐가 고장이 나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마실 수가 없어요. 또 소변줄이 막혀서 어려움이 되시는 분들도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이를 보고 나서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모든 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만물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진, 어쩌다 보니 우연히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인연이 끝나면 소멸되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셨고 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와 달라요. 개와 달라요. 닭과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만드셨을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만물의 가장 으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또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어질 지경이에요. 한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이 되는 이와 같은 정말 어떤 정말 그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왜 잘 사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뭔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제 어떤 만물의 영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인생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나라다?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제 갈라놓아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시간 어떤 좋은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이 근본적인 이 인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만약 그러하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혹시 학교에서 죄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요? 유치원 수업 중에 오늘은 엄마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은 아빠의 주머니에서 이제 아빠 모르게 이제 내 필요한 돈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주 친절하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유치원이 있나요? 학교가 있나요? 욕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가르쳐 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또 왜 그리고 우리들은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이건 실제잖아요. 죄 안 지은 척 하지 마세요. 죄 안 지었던 척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처음 대면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좀 무례한 발언을 이렇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조상이 바로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첫 조상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시고 한 혈통으로 이 인류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 혈통으로 그 족속을 지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뒤에 우리 필리핀 형제님들도 봤습니다만은 어제도 동일한 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에게서 필리핀 사람들 제가 본다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필리핀 사람 같은 한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필리핀 사람들 중에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필리핀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나 또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안 사람이나 이 첫 조상은 바로 아담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바로 죄가 사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면서 우리의 생명도 상실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있으니 죄를 짓는 거예요. 원죄가 있으니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망고 나무기 때문에 망고를 여는 겁니다. 사과 나무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거예요. 아무리 바나나 나무에 별 걸음을 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바나나 나무에 망고가 열리지를 않지요. 애시당초 망고 나무기 때문에 망고가 열리는 것이고 바나나 나무기 때문에 바나나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접붙임이 되게 되면 망고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원래는 바로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그들에게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냐고. 죄를 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 죄를 범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범한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완전한 그 기쁨.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때로는 기쁨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우리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좀 눈을 크게 하고 싶었을 텐데.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 가운데서 연합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그것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상실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 그 한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이렇게 첫 번째 들어오게 되면 안 그럴 거야. 두 번째 들어오면 그런가? 세 번째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듣게 되면 맞아, 그랬어, 그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와가 여자를 유혹할 때에 그 사탄은 그 여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시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면 될 텐데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 게 이랬으면 됐을 텐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 하와가 사탄에게 대답한 그 대답이 맞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탄은 그랬어요. 아니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서있지 않으니 바로 사탄은 그 여인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드리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그 과실을 먹어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실을 자기 먹은 과실을 아담에게 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선악과는 무엇이죠? 바로 선이에요. 선. 바로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려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말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쫓김을 받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러하니 그들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바로 이게 선악과예요. 야, 거기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지뢰밭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뢰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지뢰를 밟았어요. 죽었어요. 그 지뢰가 있으니 위험하다고 하는 그 위험 표지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 같은 알림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따라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죠. 그때 사단이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창조한 자예요. 이미.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아닌 스스로에게서 나는 그 영광을 이제 심어주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의 기준이 전에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단 말입니다. 너무 독립적인 거죠. 때로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 독립적인 것이 이 죄성의 하나인 경우도 많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별 말고 내 분별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별에 겸손하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분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에 합당한 이 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별 이것도 있지만 내 뜻, 내 분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제 생각도 있어요, 아버지.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뭐 얘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못하잖아요. 듣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죠. 엄마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리란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었어요. 절대 진리가 있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믿고 또 그에 따르려 노력하고 그 진리를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가 있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이랍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마 진리가 뭐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진리는 다양한 것이랍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저기 있는 것도 진리다. 이게 오늘날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상실하게 되고 진리를 떠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제 분리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속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중국에 이제 두 남성이 결혼한 결혼식 사진입니다. 끔찍하죠? 적응되셨습니까? 생수를 나르다가 눈이 맞았다나 어쨌다나 이렇게 이제 인터넷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생수를 나르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그렇죠? 필리핀에는 아주 많습니다. 네, 참 처음 필리핀에 갔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그 미용사가 이제 남자인 거예요. 근데 여자의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아주 기겁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나왔다고 뒤도 안 들어보고. 남자가 여자가 남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침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종업원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제가 물었죠. 여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인데 남자대요. 여자인데 남자대요. 왜 여자인데? 여자면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데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세상에 말이 됩니까? 성을 내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나 딸 되겠다라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성애 관련해서 이제 법안이 올라가고 있고, 또 소수 인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소수자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뭡니까 존중해주고 또 그들의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 같은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다른 게 자기들도 이제 사랑이라고들 말하는데 결국 이것도 음행입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문란한 삶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즈죠.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한 여인이 이제 고양이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결혼한.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캐나다에서는 어떤 행위를 제외한 동물들과의 성행위가 합법화되었다. 끔찍하죠. 캐나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11개 주에서도 수간을 금지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 같은 시대입니다. 이 죄악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같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예요. 이 같은 시대가 실제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피조물로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장하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잖아요. Probably there is no God. 이게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Stop worrying.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그러니까 내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장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죄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양심 가운데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양심을 거역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그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서 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그와 같은 자들 또 그 같은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죠. 결국은 이 세상이 끝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대로 이제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할 테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참된 명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우리 이렇게 구도자로 오신 우리 친구들 또 구도자로 오신 참 여러분들 우리들은 한 번은 태어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의 길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죽음은 일반입니다. 부유한 자라고 해서 오래 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시더라고요. 70세에 가시기도 하고 수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억을 헌금을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을 갚아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던진 그 질문에 있어서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람이 죽음 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 가톨릭 신부에게 그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분이 이 임종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세상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 데 스스로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제 제사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의 말이 아닌 거예요. 남북교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 종교의 말이 아닌 거예요. 종교는요,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종교는 종교인을 만들어요. 종교인들은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좇아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는 자라야 할지니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요. 이게 종교예요. 자기가 어떠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분들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로 이제 그 후손으로 났는데 한 번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경험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재명 거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시는 분? 근데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을 아시나요? 모르죠. 여러분은 아는데 그분은 몰라요. 관계가 없잖아요. 전화해본 적도 없고 그분하고 차 한잔 한 적도 없잖아요.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 아들이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이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들이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단순하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들려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천당 가는 거야. 그거 맞는 말입니까? 맞아요. 그러나 다 맞지는 않아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뿌리가 되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자동차 배선의 길이가 4,000km인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12만 km. 우리들의 핏줄로 우리들의 혈관으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더라고요. 동맥과 정맥, 혈관 이외에 모세의 혈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모세의 혈관이 이제 70억 가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몸에 전체 어떤 곳을 찔러더라도 한 3mm만 찔러도 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피가 멈추게 돼요. 피가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시 요구하는 것만 죄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무엇이다? 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그 피로 이제 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짐승의 피,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죄가 씻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어떤 물건을 사서 고장이 났는데 AS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안 하면 AS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니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은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원이 여기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죠?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가려지나요? 우리들은 어떤 선한 행위,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만든 것은 능동형이에요. 자기 어떠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지만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셨어요. 수동형이죠.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수많은 이제 짐승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율법은 이 구약은 말이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 구약이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기록이 이제 신약입니다. 그 율법의 기록에 이제
그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 짐승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이 방법에 대해서, 또 그 규례에 대해서, 그 형식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과 또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구약에 나온 그 율법의 어떤 제사의 그 속죄의 방법은 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 형상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로서 우리들의 배를 불리울 수 없죠. 그림자를 먹고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것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 우리들의 영생을 바로 참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참 형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그 아들의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데 믿는 것은 그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입니다. 맹신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형상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눈을 떠서 그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우리 가운데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언약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그 그림자인 그 양의 참 형상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분은 창조자시오 주권자시오 주전권을 가지고 계시는 참된 왕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천한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 희생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끌 힘이 없으셔서 어쩌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과 같이 또 질질 끌려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장차
옆구리에 창자국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내셔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쪼록 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실을 얻는다 때문이라.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이제 집에 가셔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서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실 때 말씀의 확신과 성령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의 길로 또 명철의 길로 가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광주 남북교회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복음 집회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